믿음의 척도는 우리의 행동이죠. 우리 행동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글 보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 사람의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실 때 항상 믿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갈등이 일으킬까요? 뭐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크기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의 일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기의 일이라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갈등으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왜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것으로? 더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기의 그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계획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음 믿음의 갈등에 대한 두 문장을 안성시켜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뭘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크기의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 초청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초청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초청이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뭘 드러낸다고요? 믿음을 드러낸다고요. 자, 여기서 반응은 곧 뭘 얘기할까요? 당신에 대한 반응, 그래서 곧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다.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 말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많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 믿음 좋다. 또 어떤 신앙 고백 말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 참 신앙이 좋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실제의 믿음과 이 믿음은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는 죽어있는 믿음이고 그 차이는 엄청나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것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네 번째, 진정한 믿음은 뭘 요구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행동을 요구한,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두 문장 3번 4번에서 요점을 상기시켜주는 핵심 단어 각각 한두 개씩 동그라미 쳐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번에서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반응, 믿음.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4번에 진정한 믿음 뭘 요구한다고요? 거기서 행동, 행동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박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짓는다.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가
무엇을 하는지 사는지 결정된다. 예. 그러니까 바른 믿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의 삶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당신에게 드러냈을 때, 목적은 됐죠, 잘못됐죠, 자, 그분의 목적을 당신에게 드러냈을 때, 당신은 갈등, 즉 결단의 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 행동이죠. 당신의 행동을 보고 당신이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이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긴장이 풀리면 자기의 가치관의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자기 삶의 패턴의 말들이 튀어나와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 성경 본문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론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긴장돼 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정답을 딱딱 얘기를 해요. 근데 긴장이 풀리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어떤 엉뚱한 얘기?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사고, 체계의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막 맞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간 내가 지금 실수했다라고 그렇게, 물론 뭐 그것을 인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행동은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 다윗의 믿음이 발휘되다. 다음 문장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는지 알려주는 것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아래 밑줄 친 부분에 예를 든 것입니다. 예, 거기 이제 밑줄 쳐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알려주는 것들에 밑줄을 그으라고 했어요. 다윗이 무엇을 믿는지. 예.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도할 다음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들여왔습니다. 사울이 아직도 왕이었을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손이었던 다윗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군대에 간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그곳에 다다랐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을 보내요 자신과 싸우게 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최근에 이 골리앗을 이 무덤이 발견돼서 혹시 봤어요? 실제로 한 3m 된다고 그래요, 키가. 근데 해골을 보니까 우리 머리 3개는 되더만요. 예, 근데 거기에 돌이 박혔는데 여기가 박혔더만, 이렇게 옆에가. 그게 그대로 발굴. 진짜 골리앗의 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해골 바가지에 보니까 여기 머리에 여기 정토 돌이 박힌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의 3m 된다고, 3m 키가. 지는 나라가 이긴 나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 예, 지금 여기서 사시는 하나님이 묻지를 쳐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다윗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밑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었다고요? 사시는 하나님. 예. 군대를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겠느냐? 다윗은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전쟁터로 보내셨음을 깨달았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 거인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흔히 쓰는 무기를 들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물매와 미끈한 돌 5개를 취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지금 뭘 믿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러니까 뭘 믿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속한 것이 아닌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우리 손에 붙인,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반응에 근거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며 구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이스라엘 군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은 소년이라고 생각했고 골리앗마저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가운데 간 그것은 다윗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믿음 있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할 것인가 금방 알겠죠. 어떤 사람 쓰겠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쓰, 그런 말씀 보면서 그래, 나는 찌질이도 약하고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나는 막 이렇게 개참한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날 쓰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가요? 다윗이 지금 약하잖아요. 골리앗에 비하면 약해요, 안 약해요? 근데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들어쓴다, 그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지. 그냥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그 말씀만 보고서 나는 뭐 하나님께 반응도 전혀 안 하면서, 아까 오늘 낮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은 그냥 교회가 빈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막 역사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세상에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 막 큰 교회로 세운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세요. 그 준비된 자가 비록 약하고 힘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 그 얘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자, 사례의 불신앙이 있죠. 사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늙도록 무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아내는 사례는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70대 노파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출산할 연령이 지났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가족을 만들겠다는 작정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이 사례의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한 거죠. 자, 다음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례의 믿음인지 어떠한가를 잘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례의 믿음에 대해서 이 A와 B 중에서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자, A 뭡니까? 사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자신이 77세의 노파일지라도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것까지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B. 사례는 하나님이 77세의 노령인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사례는 실제로는 A, B 중에 어떤 것이었어요? 근데 원래 정답은 뭐가 맞아요? 예, 우리는 정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B같이 행동을 해.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성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불신앙의 대가가 매우 비싸죠. 오늘날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사라의 행동은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무엇을 믿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77세의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을 하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력 때문에 한정되었습니다. 이 불신앙의 행동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람과 사례의 노년에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은 이삭과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의 행동 이런 부분이 빨리 열매는 맺잖아요, 그죠? 빨리 봤잖아요. 이게요. 쉽고 쉬운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세미나에 보면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 세미나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 본질적인 부분의 세미나에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교회 성장 빨리 하는 방법 어디에 더 인기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어디에 다 많이 모이고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네? 빨리 하는 것이 아니면 본질적인 부분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인데 네.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그게 늦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건 인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가 더디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예.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그런 걸 하면 빨리빨리 뭐가 되거든요. 지금 사례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지가 빨리 해버렸잖아요. 얼마 열매가 빨리 맺혔어요. 쉽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인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예들을 읽어보십시오. 각 개인이나 교회의 반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를 평가해 보십시오. 답을 아래 보기 중에서 골라도 되고 각 경우마다 당신 자신의 답을 직접 써도 좋습니다. 자, 빌과 캐디는 방금 선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캐디는 남편 빌에게 한 가지 걱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면 의당 아이들도 함께 가야 하는데 손주 손녀들도 보는 낙으로 사는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당신은 빌과 캐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B, C 중에서 어떤 거예요? A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어떤 일이든 그들의 인생에서 하실 권리를 가지신 분이다. 이게 원래 정답이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고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되게 그 찬양 언제 많이 부릅니까? 임직식 때 많이 부르고, 사명 받을 때 많이 부르고, 목사 안수식 때도 많이 부르고 그래요. 자, B.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캐디의 부모님들을 설득시켜서 이해하도록 하실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이 바로를 설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실지라도 케디의 부모를 설득시켜서 케디와 빌과 손자 손녀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실 능력은 전혀 없으시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빌과 케디는 A, B, C 중에서 뭘 택했습니까? C를 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뭐가 답이에요? A나 B가 답일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C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따로, 실제 따로. 예. 2번, 내보다는 하나님께 그녀가 다니는 교회의 한 영역에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 장년부 교사를 한 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네보나에게 이 직분을 맡을 것을 권유하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네보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제겐 그 직책을 맡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저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은 네보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A, B 중에서.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네보나의 행동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의 행동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행동이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성령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예, 그게 원래 정답인데 실제로는 B를 택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B와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교회를 주십사 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갈보리 교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느꼈습니다. 갈보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건물을 살 때 진빚을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새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시내에 있는 제1교회에 가서 물어보시 그러십니까? 당신은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사용하고 다른 데는 사용하지 말자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분은 자신이 목적하신 일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하실 수 있다. 그게 이제 여기 정답인데 실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제1교회 재정위원회에서는 다음 해의 예산에 대해 기관장들과 이야기하기 한 달 전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관장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해에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맞는 의욕적인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그 예산을 기도하면서 숙고해 보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집사님들이 너나 없이 서야겠다는 것은 작정했다는 거예요. 너나 없이 작정 헌금하잖아요. 그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산은 10% 모자라는 작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예산보다 더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정위원회에 작정 금액 보다 작정 금액이 예산보다 더 10% 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10%를 예산에서 아예 제해버릴 것을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1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분은 자신의 교회로 하여금 하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공부해 줄 것. 작정 그렇게 했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채우실 것이다. 그거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딱 그 선에서만 하실 거니까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것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10%를 줄여버리자,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못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능력을 제한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맞춰버린 거죠. 작정한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행동이 A를 믿는지 B를 믿는지를 보게 해준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 장 넘겨서 208쪽에 보면 빌, 캐디, 네보나, 갈보리 교회 그리고 제일교회는 다른 많은 변수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지는 모릅니다. 이에 보기들이 그들이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뚜렷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안 믿고 있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 행동이. 행동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받은 후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바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를 말해줍니다. 정말로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애칩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애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뭘 애치고?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애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무릎에 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은 백부장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한 번씩 지금 쭉 마태복음 얘기만 있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지금 이 예화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부터 가보겠습니다. 8장 5절에서 13절. 지금 백부장이 누구 병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신 거죠? 온 거죠? 하인.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구했죠. 근데 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행동한 것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가장 먼저는 찾아간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찾아갔고, 두 번째는 뭐 했어요?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구했을까요? 구하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구한 거라는 거죠. 믿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건의와 병 고치는 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건의와 병 고치는 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건의와 병 고침의 능력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거죠. 우리 집에까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가면 누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풍랑 있죠. 풍랑 중에 제 아들의 믿음이 적음을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풍랑이 일었을 때 제 아들이 어땠나?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담대했나요? 아니면 두려워 떨었나요? 두려워 떨어서 누구를 예수님을 깨웠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권능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능의 주님을,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 가졌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나의 믿음을 대변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장을 봅시다. 9장 20절에서 22절 있어요. 20절에서 22절. 12 혈증은 아는 여인, 이게 나오죠.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고친 그 사건. 자,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 했나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깃을 만졌죠. 예. 행동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수님께 나아가 옷깃을 만졌다. 이것은 지금 불신앙이에요? 아니면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잖아. 아까 제 아들의 그 두려운 것은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담대하느냐. 주님을 신뢰하면 담대하겠죠. 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옮긴 거라 그 말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그냥 대단치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인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보세요. 어떻게 옷자락 만진다고 그래가지고 병에서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런 가능성이 있겠어요? 예. 자, 당신 여인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힘에 대해서 무엇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옷깃만 만져도 치료될 것을 뭐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9장 마태복음 9장 27절에부터 뭐가 나와요? 두 소경. 예. 자, 거기 보면 이 두 소경은 하나님의 어떤 특성에 호소했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예. 그것에 지금 이렇게 보면,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들어가시며 소경이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다음에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 그걸 가지고 지금 그들을 대했다. 거기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들을 만질 때 주님께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예,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 특성이 호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들을 고칠 때 무엇을 근거로 고쳤나요? 그들의 믿음. 예, 그들의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에 믿음의 갈등에 관한 세 번째 문장을 당신 자신의 말로 완성시키십시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기다 그랬잖아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 초청인 당신의 반응이 뭐예요? 행동이 오늘 배운 거예요. 지금 이걸 해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를 말해준다. 그거죠. 오늘 배운 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서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없다면, 행동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갈등 생기지가 않겠죠. 절대로. 예.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것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의 자비로우시고 메시아임을 그러니까 믿는 믿음을 나타냈을 때에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치유의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자기에게로 흘러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치유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대중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만났던 것처럼 인생의 풍랑에 접혔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심, 보호해 주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라고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은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이 그들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소유하였는지를 예수님께 나타냈습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습 다 해보셨나요? 집에서? 아예 집에 안 갖고 여기다 책을 보관해 놓으니까 복습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예습도 안 되고. 자, 이가 요점 봅시다. 내가 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나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나의 행동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나의 행동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 살폈고, 다음에서는 진정한 믿음은 또한 행동을 요구한다. 그래서 반복되면서도 좀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다음 과는 참 짧은 과입니다. 이거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거기 줄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선 끊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성경 찾아보시고 이렇게 끄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